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의 말씀, 제가 먼저 3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준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여호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예상치 못한 삶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과 혼돈을 믿음으로 돌파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그런 순간을 맞이한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젊은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여겼던 때에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여인이 갑작스러운 그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 주었는지,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마주하는 이 삶의 전환점 속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과 혼돈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영적 승리와 돌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내려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언뜻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와, 멋지다, 와, 좋겠다, 와, 이 축복이다 하겠지만 당시 아직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황당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지만 당시 율법으로는 이 처녀가 혼례를 치르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불경한 일이었고, 평생토록 사회적 낙인과 수치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을 의미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마리아의 일생에 있어서 이 혼례만큼 또 이 약혼 기간만큼 중요한 기간과 이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일들은 몰라도 이 결혼 문제에 있어만큼은 그 어느 것보다도 많이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명예를 지키고 또 자신을 알고 함께 축하해 줄 지인들에게 아주 기쁨의 잔치,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몸가짐과 그 행실을 조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믿는 하나님께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말 그분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결혼식을 잘 치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약혼자인 요셉, 또 평생을 바쳐 길러준 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친인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그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배신감으로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가브리엘 앞에서는 워낙 그 압도되는 그 분위기와 영광 속에서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조명이 꺼지고 이제 배경음악도 다 사라지고 이 냉랭한 이 현실을 마주하였을 때 마리아는 아마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거 맞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거 정말 축복일까?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이 요셉이 나를 신뢰해줄까? 부모님이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반에 수군거리고 다 소문내겠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밀려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남자인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치와 비난과 이 고립과 배척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사람을 찾아가죠.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과 이 엘리사벳이 거주하던 유대 산지는 거리상 한 100km가 넘는 아주 험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잡생각이 들세라 신속히 몇 날을 거쳐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수태고지를 받을 때 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친족 엘리사벳 역시 자신과 같은 그 고지를 받고 지금 인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면 무언가 들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던 것이죠. 지금은 요셉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엘리사벳에게 가야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엘리사벳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이 구리시에 사시는 시민들에게 이런 엘리사벳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휘말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저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저 교회에 한번 나도 나가 봤으면 좋겠다. 저기 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뭔가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대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직장 동료, 그런 친구들, 그런 이웃집 아줌마, 그런 윗집 아저씨,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당시 남편 사가랴가 받은 그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정말로 중수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아이를 임신하였고 조용히 집에서 숨어 지내는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도 아직 마리아에게 있어 나타난 그 일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 그 엘리사벳 복중에서 이 범상치 않은 이 요동이 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문안은 저예요, 저 왔어요, 그 한마디 했는데 마리아가 그 순간 영이 확 열려서 모든 상황을 간파하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게 나타난 일은 복된 일이다. 내가 품은 그 아이는 축복의 아이다 라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나타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이 오늘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여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사연을 가득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 엘리사벳도 지금 다 자신의 상황을 공개할 수 없는 문제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산 같은 문제, 사연 많은 인생이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목양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할 때, 그들의 삶을 내 삶의 반경 가운데 맞이할 때, 사연이 많고 상처가 커서 세상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기피하고 도망쳐서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없어서 점점 더 고립되고 소외되는 누군가에게 용기 내어서 말 한마디 걸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기도하다가 신접하는 것처럼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 상황을 좀 더 신나게 하기 위한 그런 비타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꺼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옆에 분들에게 축복했죠. 성령을 위해 사십시오.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 주님, 오늘 이 밤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내게도 그 통찰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이 마리아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우리 43절로 45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필요성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통해 영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과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계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그 친엄마를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머리채가 다 뜯겼을 것이에요.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너 한 번도 말썽 썩이는 일이 없더니 왜 이래? 결정적인 순간에 당장 끌고 너 병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리아를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도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배우자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첫째는 따라해 보시죠.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옆에 선포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온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금 임신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충격적인 사건을 공감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인 것입니까? 절대하시죠. 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옆에 분들이 한번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멘트가, 이러한 이 고백이, 이러한 격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다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성령 충만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 동굴 속을 헤매고 있지만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이 죄인처럼 주눅 들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내 뱃속의 아이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백한 난 너의 그 믿음을 지지한다고. 하나님께서 널 사용할 것이라고. 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딱 그 순간,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그 순간, 지금 이 처녀로 이 아이를 배서 나온 그 순간, 온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여자가 누굽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눈뜰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목양교회 모든 공동체, 소그룹, 모든 남성, 여성, 구역 모임 가운데서는 이런 성령의 언어가, 또 성령의 격려와 지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감, 이러한 지지와 응원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46절 말씀, 이제 이후부터는 쭉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시가 쭉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흔들리던 그 불안한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돌파하고 위대한 찬양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한참 살펴볼 게 많지만 한 절 한 절 짧게 그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이 돌파를 경험하는데, 먼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단지 육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 묶이고 또 제약이 생기고 또 뭔가 위기를 만났지만, 이 영적으로는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오늘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통찰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존까지 마리아의 이 심적인 상태는 불안, 염려, 두려움, 공포였어요. 근데 엘리사벳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기쁨으로 그 내면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 매를 맞을 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이 오늘 마리아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영적인 복에 대한 발견. 이 영적인 복에 대한 발견. 마리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는 사실에 눈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거리였는데 나만 세상에서 저주받은 그런 불행한 자라고 느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여인과의 조우를 통해서 마리아 자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현실 가운데 부딪혀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 백성들이 우리 목양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4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인생의 주어가 연약한 그 여인 마리아에서 이제는 능하신 이로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능하신 이가 내게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 5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무엇으로 두려움이 극복되겠습니까? 돈으로 두려움이 극복되겠습니까? 잠시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의 중단 없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면 두려움은 일곱 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리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제 그 두려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두렵잖아요. 사실 사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해칠 것 같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은 그 교만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고 그 교만한 사람들, 그 강팍한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권세도 얼마나 막강한 두려움입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사실은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자,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치 두더지 잡듯이 뿅망치로 내리치면 그 권세 있는 자도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궁핍함에 대한 공포, 이 돈에 대한 가난에 대한 공포도 지금 마리아는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배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 말에 무슨 이 근거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미래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스라엘 마침내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셔서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내 지금 태중의 이 태와 그 이후의 모든 대대손손 후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장래와 미래와 또 진로와 앞길과 이 모든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돌파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이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3달을 머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비슷한 처지의 엘리사벳으로부터 심리적, 영적 위로와 지지를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끌어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삶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젊은 처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지만 엘리사벳을 통한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신앙 여정 중에서 그 중요한 믿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마리아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시고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동역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엘리사벳 같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단순한 어떤 기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중단 없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